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아비 다윗의 규례대로 행하였으나 여전히 산당들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왕이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으니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해라 하고 말씀하시자 솔로몬이 말하였다. 제 아버지 다윗이 주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주님을 향한 마음의 강직함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그에게 큰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처럼 큰 인애를 베푸셔서 그의 보좌에 앉을 아들을 오늘처럼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제 주께서 주님의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셨으나 저는 아직 어린 아이라서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큰 백성 가운데 있으며 그들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고 헤아려 볼 수도 없으니 여호와께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누가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의 아비인 다윗은 죽고 솔로몬이 왕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다윗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렸고 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 아비 다윗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 이전에 그 아비 다윗의 아들로서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훌륭한 아들 솔로몬, 훌륭한 아들 솔로몬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은 훌륭한 아버지 다윗이었고 오늘의 말씀 제목은 훌륭한 아들 솔로몬입니다. 훌륭한 아버지 다윗에게서 훌륭한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배출되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로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이 볼 때에 어떻게 보였을까? 이 성경에는 다윗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이 세 권의 성경은 다윗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들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다윗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말씀의 주인공이 다윗이라고 하면 다윗을 미화해서 아주 그 좋은 면만 기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다윗의 여러 가지 허물, 실수, 단점 이런 것들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지난주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가정적인 면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즈음 사무엘하 3장을 보면 그에게는 6명의 부인이 있었고 또 6명의 아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른 뒤에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서 또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는 전부 7명의 부인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아들 숫자는 7명이 또 넘게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보여주는데, 그리고 보면 그의 집안이 얼마나 복잡한 집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야곱의 집안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 야곱의 집안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야곱 집안에서는 그 요셉을 종으로 파는 그런 일은 있었지만 무슨 간음죄를 짓는다든지 살인죄를 짓는다든지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죠. 근데 이 다윗의 집안은 아주 복잡합니다. 자, 읽어보면 다윗이 과연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보다는 많이 훌륭하지만 그러나 역시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에 그도 우리와 똑같이 허물이 많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적어도 그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만큼은 훌륭한 아비였음을 지난 주일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또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다윗이 이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 역시 좀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적어도 그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만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얼마나 신앙적으로 훌륭한 아버지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만큼은 바로 살려고 노력한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바른 정신으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을 신앙으로 지도했고, 또 적어도 솔로몬 보기에는 훌륭한 아버지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다윗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훌륭한 아들로 성장하고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해야 할 여러 가지 본분을 잘 감당한 이런 아들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훌륭한 아비인 다윗에게로부터 훌륭한 아들 솔로몬이 나왔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어떤 면에서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다윗의 규례대로 제사하였습니다. 다윗의 규례대로 제사함. 본문 3절 읽어보세요.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대로 행하였으나 여전히 산당들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예,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했는데 그가 제사하며 분향할 때에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이렇게 했고, 또 그의 아비 다윗의 규례대로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비 다윗의 규례대로 행하였다. 다윗의 규례라는 게 무슨 뜻일까? 전에 다윗이 이 솔로몬을 보는 데에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때 행했던 대로 솔로몬도 행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이 제정한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죠. 그 규례와 방법대로 솔로몬이 그대로 잘 지켰다.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을까? 시편 2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호와의 집,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시편 27편 4절도 또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한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할 것이니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간구하는 것이다. 예, 다윗의 평생 하나님께 청한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그 성전에서 간절한 기도로 간구하는 것이다. 자, 이 다윗의 소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 성전을 사랑하면서 거기서 사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 다윗 때는 아직도 성전이 지어지지 아니한 때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앞으로 여호와의 집,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언약을 주신 이런 상태입니다. 이 다윗은 당시에 성전이 아직 없으므로 언약궤 앞이든지 혹은 언약궤를 모셔두었던 여러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장차 지어질 여호와의 집, 성전을 사랑하고 앙망하면서 그는 예배, 즉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를 쭉 보면 아들 솔로몬에게 장차 여호와의 집, 성전이 지어지게 될 때 어떻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자세하게 그 여러 가지 규례들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례를 보면 24반차의 제사장의 규례도 있고, 또 레위인들도 24반으로 나누어서 섬기는 제도를 쭉 말하고 있고, 문지기에 대한 규례, 또 창고지기에 대한 규례, 성가대에 대한 규례, 이스라엘 군대의 여러 가지 반열의 문제, 재산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악기들은 또 어떤 것들인지 등등의 말씀들을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하여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그 아비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배웠고,
다윗이 기록한 그 여러 가지 규례들을 통하여서 잘 깨달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죽어서 솔로몬과 함께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다윗과 같이 사랑하는 심정으로, 또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여러 가지 모습들과 그 규례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왕이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으니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천 번제물을 드렸다. 예,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려고 기브온으로 갔다. 거기서 1천 번제를 드렸다. 자, 성전 건축하기 이전까지는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냐면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성막이나 언약궤가 여기저기 옮겨 다녔죠. 길갈에 가기도 하고 미스바로 가기도 하고 베델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기브온으로 가기도 하고 옮겨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성막이 있고 언약궤가 모셨던 거기에 가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언약궤가 다른 데로 옮겨간 뒤에도 거기서 제사를 드리던 그 습관을 따라서 계속해서 여기서도 제사를 드리고 저기서도 제사를 드리고 이와 같이 산당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것은 정상적인 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후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러 산당들에서 그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그것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여러 왕들이 산당들을 다 부숴버리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후대의 산당 제사는 그건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나 다윗 왕 때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건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자,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기브온 산당, 왜냐하면 기브온 산당은 큰 산당이었기 때문에 거기로 가서 1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천 번제,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100번 드리고 그렇게 해서 1천 번 드렸다는 뜻이 아니고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지요. 그 번제 제사를 드리는데 1천 마리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1천 번제입니다. 1천 번제가 아니고 1천 번제. 자, 이 솔로몬의 기본 제사, 이 솔로몬의 기본 제사는 다윗의 규례대로 드린 제사였고 또 최고의 정성을 다 바친 그런 그 1천 번제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규례를 잘 지켜서 1천 번제로 정성껏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그 아비 다윗을 통하여 배운 대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스스로 고안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1천 번제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그 아비 다윗을 통해서 배운 대로 했을까요? 배운 대로 한 것이지요. 역대상 29장 18절 19절, 역대상 29장 18절 19절 읽어보세요. 역대상 29장 18절. 여호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백성이 이 일을 마음에 품어 영원히 간직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고정되게 하소서. 제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과 증거와 규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제가 준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소서. 예,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면서 제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과 증거와 규례를 지켜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성전 건축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다윗이 정한 여러 가지 계명, 이건 다윗이 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 주님의 증거, 주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면 솔로몬이 다윗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은
그 아비 다윗을 통해서 깨닫고 배운 바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좀 더 내려가서 역대상 29장 21절 22절 읽어보세요. 역대상 29장 21절. 그 다음 날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렸으니 수송아지 1000마리, 수장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와 또 부어드리는 제물을 드렸으며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그들이 이날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다. 예.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 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번제의 제물로 수송아지 1000마리, 수량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그리고 그 외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드렸다. 다윗이 드린 번제는 몇천 번제죠? 그러니까 3000 번제죠. 이 솔로몬이 1000 번제로 정성을 드렸지만 다윗은 그보다 훨씬 더 귀한 믿음으로, 물론 제물을 많이 드리면 뭐 좋은 제사고 적게 드리면 못한 제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솔로몬이 1000 번제를 드리는 것은 그 아비 다윗이 하나님께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가 눈으로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도 따라서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지금 솔로몬이 다윗의 규례대로 1000 번제를 드린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아비 다윗을 통하여 그대로 배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신앙적 영향력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솔로몬의 신앙이 그 아비 다윗에게부터 왔다고 하면 그 아비 다윗의 신앙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을까요? 다윗의 신앙은 그 누구에게로부터 왔을까? 아까 제가 시편 27편 4절 읽었죠? 다윗의 평생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그의 성소에서 섬기는 것이다. 그 27편 그 10절에 가면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 읽어보세요.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예,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내 부모, 다윗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이새지요. 이새가 그 다윗을 버렸습니까? 성경에 이새가 그 아들 다윗을 버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아비 이새는 그 다윗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를 드리는 그런 면이 사무엘상 전반부에 있지요. 그 훌륭한 아비 이새였지만 그 역시 유한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때가 되므로 하나님께 데려감을 입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다윗을 떠나간 것, 그것을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 아비 이새가 왜 다윗을 버리겠습니까? 그러나 불가피하게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새였지만 이새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말해줄 때에 그 신앙을 다윗도 본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을 모시는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새는 하나님을 다윗에게 소개해 주니까 비록 부모는 떠나가서 죽고 없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환난 가운데서도 그를 보호해 주셨다, 이런 뜻으로 아까 같은 시를 찬송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다윗의 신앙은 그 아비 이새를 통해서 그 제사 드리는 법을 잘 배웠던 것이고, 그가 똑바로 배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역시 배우게 했던 것입니다. 자, 현재 솔로몬의 아비인 다윗도 유한한 인간으로 솔로몬을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아비 다윗을 통하여 배운 하나님 섬기는 그 제도와 규례와 1000 번제의 정성을 솔로몬은 자기의 신앙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잘 받는 이런 길을 그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이것은 신약시대의 예배요, 또 기도하고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규례대로 1000 번제의 제사를 잘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와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유한한 인생으로 때가 되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윗의 규례대로 정성껏 일천번제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 예배가 없다, 바른 예배가 없으면 거기 믿음도 없고 성령의 감동도 기도할 수 없고 은혜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고 은혜를 주고 성령의 감동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는 눈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걸 보면서 그들도 은혜를 입고 앞으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물들 하나같이 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다 받았고 또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물려줄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부족하지만 훌륭한 아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솔로몬처럼 훌륭한 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주일날 빠지지 마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대하여 올바른 신앙교육을 잘 시키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떤 아들이었는가? 다윗의 인격을 기억하였습니다. 다윗의 인격을 기억함. 5절 6절 읽으세요.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해라 하고 말씀하시자 솔로몬이 말하였다. 제 아버지 다윗이 주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처럼 큰 인애를 베푸셔서 그의 보좌에 앉을 아들을 오늘처럼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줘야 할지 구해라.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꿈속에서 답을 드립니다. 제 아버지 다윗이 주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같은 자가 이렇게 왕 위에 올라가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생각하는 그 아비의 인격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다윗의 인격 가운데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 온전하게 있었을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낮잠을 자다가 그 왕궁 지붕 뜰을 거닐다가 그 죄를 범하고 말지요. 남들은 전쟁하느라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런 낮잠을 잤다. 성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어 그를 죽게 했습니다. 공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또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쓴 것을 볼 때 그가 진짜로 정직했는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윗이 다 훌륭하지만 그에게도 결코 완전하지 못한 허물과 죄와 단점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지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적어도 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하였다. 그래서 6절에 주님 앞에서 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훌륭한 것은 그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하다기보다는 비록 허물과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됐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사람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넘어질 뻔한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그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중심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넘어질 뻔했다가도 붙들어 주셨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 이런 길을 걸어간 것은 그가 주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을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 그렇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붙들어 주셔서 결국 올바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배가 이렇게 물 위로 떠서 가다 보면 넘어질 뻔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죠. 풍랑과 파도가 배를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그때마다 그 배는 다시 그 원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 힘을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복원력. 배가 기우뚱할 때 기우뚱한 그 힘만 작용한다고 하면 배는 파손당하지만 그 배는 복원력이 있어서 원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넘어질 뻔하다가도 다시 원위치로 가게 됩니다. 작년 세월호 사건 때에 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신문을 통해서 많이 듣고 배웠죠. 그 배 큰 밑에 큰 물탱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평형수를 넉넉하게 채웠다고 한다면 그 세월호가 기우뚱할 때에 다시 복원력이 작용해서 제 위치로 가게 될 수 있겠지만 그걸 무게를 낮추고 기름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것을 넉넉하게 채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배는 기계적으로 그 자일로스코프라고 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옛날에 물리 시간에 다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 자일로스코프라는 것은 무게 중심이 기우뚱할 때 그것을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계 장치, 그것을 자일로스코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를 타면 특별히 배멀미를 많이 하죠. 그 배멀미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복원력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냥 흔들리는 대로 따라서 흔들리면 멀미를 안 하는데 흔들릴 때에 원 위치로 돌아가도록 힘이 작용하니까 사람의 머리 이 평형기관도 감각기관이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켜서 멀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 탔을 때 배멀미 하는 거 보면 아, 이 배는 안전한 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중심, 가장 기본적인 그 바탕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다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넘어질 뻔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원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야말로 수없이 많은 파손당할 만한 위기가 있었지만 그는 주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이 볼 때에도 자기 아버지의 인격은 참으로 꿈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같은 자가 왕 위에 오르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의 뇌 속에는 그 아비의 인격이 강력하게 각인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것도 그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이걸 볼 때에 그 아비로서 훌륭한 보람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아버지로서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생활할 때 고생이 많지요. 뭐 어디 가서 뭐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경받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집에서 자기 아들들에게로부터 존경을 받는다고 하면 그 아버지는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혹시 뭐 존경 못하고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자기 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자기 아들은 그 아비를 훌륭한 하나님 앞에 인격자라고 그 인정한다고 하면 그 부자지간이야말로 행복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 같이 이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다른 면에서는 혹시 부족할지 몰라도 신앙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주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함으로 우리도 인생길 걸어가다가 넘어질 뻔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에도 우리 아버지가 다른 면에서는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올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가신 그런 분이다. 그렇게 마음에 남아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자녀고 얼마나 좋은 부모로 기억이 되겠습니까? 부모로서 최고로 행복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자기 자녀에게 존경을 받는 훌륭한 부모가 되는 길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훌륭한 아들로 키우는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부모님이든지 자녀든지 다 이와 같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격을 잘 보여주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 보고 배워서 그대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솔로몬은 그 아비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다윗과 같이 지혜를 구함. 다윗과 같이 지혜를 구함. 7절로 9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7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제 주께서 주님의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셨으나 저는 아직 어린아이라서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큰 백성 가운데 있으며 그들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고 헤아려 볼 수도 없으니 여호와께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누가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는 그 아비 다윗이 이제 지금까지 훌륭한 인격자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 위에 본분을 잘했지만 자기는 아직도 어려서 출입할 줄도 모르고 또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저는 다윗처럼 공정한 재판을 할 만한 그런 힘도 부족하니까 자기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지혜를 간구하긴 간구했지만 그가 지혜를 간구한 것은 무슨 머리가 똑똑하고 명철해서 모든 일을 능수능란하게 잘하기 위한 지혜 자체가 목적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자, 그가 지혜를 구한 거, 지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지혜를 구한 거, 그건 역시도 사실은 그 아비 다윗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11절 12절 역대상 22장 11절 12절 역대상 22장 11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너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여라. 부디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바란다. 자, 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지혜와 명철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바란다. 다윗도 솔로몬처럼 지혜와 명철을 구했죠. 그러나 지혜와 명철을 구한 다윗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그렇게 그도 간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부모인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니까 아들 솔로몬도 같은 목표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이 그 목표한 것이나 솔로몬의 목표나 이것은 서로 합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의 인생의 목표나 솔로몬의 인생의 목표나 다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의 계대를 잇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 가르치고 후대가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는 거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선대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기기 위해서 정성을 다 기울인 것처럼 그 자녀대에도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한 이런 목표로 나아갈 때에 그 집안, 그 부자지간은 이 올바른 신앙의 계대를 이은 그런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부모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한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훌륭한 아버지 다윗이 되었던 것이고, 솔로몬은 아들로서 그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훌륭한 아들 솔로몬이 된 것입니다. 오늘 훌륭한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다윗의 규례대로 제사를 했다. 다윗의 규례대로 예비하고 다윗처럼 정성껏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인격을 기억했죠. 꿈속에서도 그 아비 다윗의 인격을 생각하면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을 주님 앞에서 행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솔로몬이 그 아비를 얼마나 믿음 안에서 존경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존경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아비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요 자녀에게는 최고의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다윗과 같이 지혜를 구했다. 솔로몬이 아비 다윗을 존경만 할 뿐만이 아니라 인생관이나 인생의 목표까지도 그 아비 다윗과 똑같은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지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드리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도 그 아비 다윗처럼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신앙에 관한 모든 것들은 거의 모두를 다 그 아비 다윗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다윗과 솔로몬과 다윗, 이 관계의 중심에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솔로몬은 가장 늦게 얻은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다윗은 점점 나이 먹어 늙어가고 있습니다. 부자지간에 함께할 만한 세월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의 중심에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록 다윗은 그 아들을 버리고 천당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붙드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나라를 잘 세우게 하고 또 성전 건축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서 자녀 교육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통해서 효도를 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 아들들도 믿음 안에서 효도를 할 때에 훌륭한 아들, 훌륭한 자녀가 다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 안에서 효도하시고 신앙 안에서 자녀 교육을 잘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